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영적인 세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육체도 병들면 힘들죠. 그리고 정신도 병들면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영이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아도 그걸 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제기를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팔이 하나 없어도 다리 하나 없어도 막 불굴의 의지로 이렇게 막 세상을 이렇게 극복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정신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은 그런 육체적인 노력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몸이 건강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 문제에 온 사람들이 육신적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신적인 부분은 많이 의술이 발달해서 뭐 장기도 막 갖다 이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많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 근데 정신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진짜 물론 많이 의학이 발달도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그다지 큰 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우울증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당히 심각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정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보통 갔다 온 사람들 또 아는 사람들 얘기하기는 한 집에 하나 걸러 정신병자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세계 자살 OECD 국가 1위죠. 옛날보다 훨씬 먹고 살기 좋고 환경도 좋아졌는데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쇼펜하우어인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죠. 인간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거로도 채울 수 없는 빈 자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했듯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해도 만족이 없고 가져도 늘 부족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운명을 바꾼 게 맞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냐?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은 좀 달라요. 자, 성령 내주는 뭐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을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풍성하게 그걸 누리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성령 인도받고 말씀 인도받는 게 쉬워요. 근데 구원받고도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말씀 충만이 안 되면 은혜 충만이 안 되면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죠. 그래가지고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들처럼 비슷한 결단, 판단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뭐 염려하고 이러다가 인생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구원 받아놓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릇. 자, 그 그릇이라는 것은 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담고 있는 나의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들의 그릇을 만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 틀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틀입니다. 창세기 3장의 틀은 뭐죠?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입니다.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틀은 여전히, 옛 틀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는 예수님 사건처럼 예수님은 와 있는데 손님인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얘기했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복음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면 자동차 스페어 같은 것이다. 자동차 스페어. 그 스페어가 뭔지 알죠? 보조 타이어. 그래가지고 트럭에 싣고 다녀. 그러다가 바퀴는 나라는 바퀴야. 나 중심, 내 경험, 내 체험, 내 지식 다 내 거로 가다가 사고가 터져요. 한번 뻥 터져. 그러면 그때 스페어 타이어를 빼가지고 잠시 그거를 모면해요. 모면하고서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창고에다 트렁크 다시 집어넣어요. 신앙생활의 복음을 거의 스페어 타이어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이용하는 거야. 갖다 어려울 때 그냥 주여 부르고 또 좀 여건 좋아지면 나여 그러고 또 어려워지면 주여 하고 다 또 좋아지면 나여 그래요. 다 모든 건 나 중심인 거예요. 나. 그래서 내 기분 나쁘면 열받고 나 기분 좋으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줄 알고 그런 식이거든요. 기준이 나란 말이에요. 그릇이 나로 돼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 그릇에 이제 또 하나 더 붙은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피림.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이 되었는데 오로지 육신의 것이 육신의 나도 모르게. 그래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병이어 기적 보고 먹을 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더 이상 떡 안 줄게. 오죽했으면 내가 더 이상 안 주겠다고 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나를 먹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늘 관심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요즘 고민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슬퍼하는 거, 내가 감동하는 거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요즘 내가 고민하는 거 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거하고 돈을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개를 좋아하는 것과 개를 사랑하는 건 달라요. 개를 사랑해버리면요 개가 인간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그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우울증 걸려서 따라 죽는 사람도 있어요. 개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개라고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요즘 또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된다. 동반자라고 해야 된다더래요. 요즘 동반자. 내가 더 충격적인 요즘은 개 이름을 주인 이름 성을 따서 짓는데 개 이름을 그러면 그냥 강돌쇠 이렇게 짓는 거지. 돌쇠야 그런데 성이 강씨야. 이게요 사랑해서 그런 거네요. 개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애완동물이에요. 그 동물은 인간이 개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면 돼요. 그러나 내가 개한테 사랑을 주면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물질을 사랑해버리면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돼버려요. 돈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돈은 돈인 거예요. 무엇으로 해 쓸 거냐. 그죠? 어떻게 쓰느냐. 돈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정말 생명 살리는 데 쓰여지면 돼요. 근데 잘못하면 돈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나라는 사람이 그릇이 어떻게 되냐? 물질의 그릇이 딱 돼버리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돈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그릇을 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걸 어떤 사람은 오해하더라고요. 우리 보고 11조하란 말을 교회가 돈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1조는 뭐냐면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님을 선언하는 현장이에요. 11조를 왜 하느냐?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이는 곳에 내가 기꺼이 나는 행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의 고백입니다. 오해하더라고요. 그릇 중에 두 번째, 그릇은 잘못된 그릇이에요. 물질의 그릇다. 물질의 그릇, 그걸 깨야 되거든요. 또 하나 한 분이요. 성공의 그릇이에요. 성공하면, 그게 다 응답인 줄, 성공이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이 됐을 때 착각을 순간 잠깐 했어요. 왕이 됐으니까 다 됐구나. 아, 이게 뭔가 이루었구나. 그때 다윗 왕 일생 일대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린 성공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왕이 왜 되냐? 왕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넓히라는 뜻이에요. 총리가 됐다는 것은 총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걸 이용해서 더 넓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면 의사가 목표가 아닙니다. 의사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은 곳에 전하라는 수단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목표가 돼버리면, 목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이룬 거예요? 그럼 이제 꿈도 없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거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성공에다가 목표를 두지 말고 성공 너머에 두라. 성공 너머에 두라. 성공에 두고 나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다 이뤘다 생각해요. 바울 보세요. 다 이뤘다면요. 얻었담도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달려가노라. 어떤 것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 돈? 다 잠깐 내가 청지기로 맡은 거지. 그게 내 거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것은 다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냐?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럼 있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진 걸 가지고 뭐하라? 주의 일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 쓰라. 그걸 가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주영 씨가 가져가는 거 봤어요? 못 갖고 갑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 내 그릇을, 나라는 그릇 깨라. 그래요? 물질 중심의 그릇 깨라. 그리고 성공 중심의 그릇을 깨라는 거예요. 그 그릇을 깨어야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비로소 복음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복음은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더 불신자보다 더 돈 하네. 어쩌면 이렇게 걱정이 많어. 그러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이걸 불신자가 위로해 준다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안 돼요. 요셉 보세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나 노예로 갈 때나 감옥에 갈 때나 변화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과 함께 그 상태가 변함이 없어요. 그게 그릇이거든요. 요셉의 그릇. 그러니까 복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야,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왕이 보고, 이 신의, 여호와의 신을 감동된 자를 내가 처음 보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릇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그릇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 개인의 그릇을 그렇게 만약에 그 그릇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점을 알면 깨져요. 문제점을 알면. 아멘? 깬 그릇과 안 깬 그릇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질, 성공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염려되지고 이런다면 아직 그릇이 안 깨진 거고, 그게 없어 난 상관없다. 아멘? 있다고 해 교만할 거 없다고, 교만할 거 없고, 없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는, 상관없다. 그러면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잠도 깰 겸 해서 세상의 기준 때문에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또 세상의 판단과 기준 때문에 갈등하지 맙시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어차피 불신자 기준은 딱 돈, 물질, 성공이니까 그분들은 그것이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불신자들이 막 돈돈하고 막 성공하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불신자인데 만약에 불신자가 그것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불신자가 그것도 없으면 그 사람은 뭐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거 가지고 막 사는 사람 보면 뭐라고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라고요?
사람이 뭔가 야망도 있고 뭐 있어. 그 불신자는 그런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을지 모르나. 우린 다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다른 그릇. 자, 그런 중에 교회 그릇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그 성도들의 연합체가 교회 아닙니까? 연합체. 그러니까 연합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중요해요. 자, 교회의 그릇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릇이 있다면 염려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은근히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염려도 많고. 왜냐?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린 그의 지체들입니다. 주의 머리가 주께서, 교회는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옛날에 제가 좀 교만하고 믿음 없고 좀 수준 낮을 때 교회를 막 내가 한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얼마나 그 황당한 착각인지 몰라요.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나는 심부름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다 감동시켜가면서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목사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한다 하니까 교회 주인이 목사인 줄 아는 경우, 또 옛날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뭐 장로님 중에 막 한 분이 막 엄청 돈이 많아가지고 막 돈을 다 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거나 교회를 짓거나 막 다 만들어버려. 그러면 나중에 그 장로님이 교회 주인 행사를 하는 거지. 막 본인이 막 목사님들도 막 바꾸고 막 왔다 갔다 막.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장로님은 옆에 또 의자를 따로 만들어요. 이렇게 딱 앉아 있어가지고 이러고 탁 이러고 앉아있어. 미안, 그분은 이제 교회를 세우신 분이라 이거지. 그건 교회가요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니까. 그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우리는 다 그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완전 망한 사람이었거든요. 완전 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복음 몰랐으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아이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한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죽음이 이렇게 편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했다니까. 그만큼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이 저는 정말 믿어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든요. 왜냐? 우리가 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게끔 돼 있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기도하면 돼요. 염려하지 않고요. 염려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더니 서울 지나가는데 큰 건물에 이렇게 써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써 있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못 보셨나요? 전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말은 맞네. 그래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니까. 교회의 그릇은 기도가 답니다. 그죠? 교회 그릇은 기도예요. 성도들이 정말 기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좀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하겠죠? 아멘.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해줘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겠죠. 또 장로님, 권사님도 또 청년들이 하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주시면 미래 중직자인데 미래 교회를 다 이끌어갈 사람들이니까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개인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그릇이 뭔지 파악하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시스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그릇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진짜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깨끗한 얘기는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의 깨끗한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편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주인이 쓰기에 좋은 그릇.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막 나 중심, 막 나밖에 모르고 그러면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 쓰겠다. 그것을 난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릇이 준비가 되는데 그 그릇을 하나님은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요? 생명 살리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원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럼 구원이란 게 뭐예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심판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과거의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이 구원입니다. 과거 문제는 뭐예요?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들어진 원죄예요. 현재 문제는 지금도 역사는 흑암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럼 미래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문제예요. 그럼 이거 세 가지의 해결이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단 안에 그 김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 목사님이 매달이 아니네요. 매주 해외를 나가요. 근데 이제 교회는 부교육자가 교회를 정말 사위인데 정말 잘해요. 내가 볼 때 똑똑해요. 똑똑하고 잘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 기타 치는 목사님, 키 크고 컨퍼런스 때 하면 사회 보는 문자 목소리 뭐 이렇게 그 아나운서 같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사위예요. 그런데 참 잘해요. 우리가 그 아들이 참 사위가 참 잘하는데 그 목사님이 매주 해외를 나가는데 연세도 많아요.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해외를 사역으로 다니신 거예요. 뭐 그분은 매주 필리핀에, 러시아에, 뭐 우크라이나에, 뭐 독일에, 뭐 이스라엘에, 뭐 호주에, 뉴질랜드에, 뭐 바누아투에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어봤거든. 목사님은 무슨 경비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다녔더니 제가 얘기했대. 나 은퇴비를 주지 마. 주인들한테 미리 줘. 미리. 그래서 내가 나는 선교하다 죽을 테니까 나의 시체를 한국에서 찾을 생각하지 말어. 한국에서 내 시체를 찾을 생각하지 말고 난 미리 줘. 그래가지고 미리 그 은퇴비를 미리 받아서 그거로 선교하는 거예요. 난 그런 분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하는 동안에 나는 내 그 신체가 허락된 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멸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무슨 아파트에서 늙어가면서 이렇게 벽 바라보면서 그렇게 죽지 않겠다. 절대로 난 그렇게 고독사하지 않겠다. 나는 사역사 하겠다. 이분의 그 죽음이 사역사요. 고독사는 싫다. 난 사역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하루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네 살 날이 얼마 안 됐지 않냐? 그저 연세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은퇴를 생각하고 산다?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니다. 선교지에서 죽어야 되겠다. 딱 그 생각이 딱 나더라는 거예요. 그날로 성도들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어제 기도 며칠 했는데 응답이 왔다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는 시체를 외국에 묻어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하겠다 해가지고서 미리 은퇴비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통장에다 넣고 거기 또 빼가지고 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의 그 통장에 그 쓴 돈이 얼마 썼다는 것이 짝짝 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다. 오늘 여기서 난 이만큼 썼다. 계속 그러면 이제 전체 돈에 차감되는 거지, 나. 차감되는 거.
오직 난 선교만을 쓴다 이거예요. 그 김한기 목사님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근데 시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을까? 혹시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은퇴도 했는데 계속 살아있으면 그때 돈이 다 끝나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살지?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지. 근데 이 김한기 목사님 뭐라는지 알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해외도 못 다녀. 근데 생명이 연장이 되고 그리고서 국내에 있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하고 이면계약을 체결했대. 사역이 끝나는 날이 죽는 날이라고. 더 살 이유가 없으면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명을 자기가 조절한대. 와, 난 그 얘기 듣고 자기 수명은 자기가 조절한대요. 딱 죽을 날은 자기는 안 돼. 그러면서 죽을 때가 되면 그날 비행기 탈 거라는 거예요. 야,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무슨 비행기, 그 기장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생의 여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저는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하다 갈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 그릇을 만드셨는데 어디다 쓰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 남편을 만났지, 이 아내를 만났지, 아이들을 낳았지, 이 가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뜻이구나. 이 우리가 함께 팀이 되어서 복음 전하라는 말이구나. 그게 브리스 아굴라가 생각해낸 거예요.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그죠? 브리스 아굴라 생각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닌다. 이 직장도 복음 전하라고 그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여기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10끼, 20끼 먹습니까? 그 나머지는 뭐하냐? 선교안에서 쓰면 돼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 키우고 나머지는 또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헛다가 땅에다 묻어놓은들 뭐합니까? 복음 전하는 데 살다 가는 거다. 이게 나에게 허락된 나의 그릇이다고. 아멘? 네. 아셨죠, 이제?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너무 멋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늙지 않아요. 생각이 늙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죠? 생각이 늙지 않습니다. 늘 제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친구들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친구가 싫어서가 아니고 대화를 하면 맨날 옛날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 지난번에 초등학교 친구들 만났다. 내가 그때 나 2시간 있는 동안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어렸을 때 개구리 잡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1분이면 끝날 얘기를 3시간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럼 개구리 도대체 몇 마리 잡은 거예요? 이놈 잡은 얘기, 저놈 잡은 얘기, 그냥 옛날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전부 다 과거에. 현재는요, 별 재미없는 거예요. 미래는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으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라. 그래서 나는 미래 얘기를 했어요. 미래 얘기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막. 그 친구가 나를 외계인 보듯이 보더라고. 너는 늙지 않냐? 뭐 그러더라고. 그렇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든 안 이루든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 다음 또 이어서 할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가는 것이다. 아멘? 그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현장이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보는 현장이 첫 번째가 와 있는 성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왜?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여 부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팀인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한, 그들이 한 팀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있으니까 15 사람 붙여주고요. 그리고 3천 제자련하고 5천 제자, 예루살렘 완전히,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와 있는 성도들의 가치, 와 있는 성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3인 1조 전도팀을 좀 만들어 보라고. 아멘?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와 있는 성도님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을 내 마음에 담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부터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무조건 막 가서 만나가지고 준비도 안 된 사람 보고 막 믿어라. 막 그건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른 아침에 친구에게 가서 아침 인사를 하는 거는 저주를 하는 것과 같대요. 잠언에 나와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새벽에 5시에 친구 있는 데 가가지고 아침 인사를 하는 건 저주를 하는 것 같대. 그게 뭐냐면 준비 안 된 데 가가지고 막 좋은 얘기라고 해봐야 그 사람은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 시간표, 타이밍을 놓고 준비부터 하라. 기도하라. 아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팀을 구성하셔서 전도 대상자, 전도 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말 정확한 시간이에요. 복음 들을 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늘 그거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까?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글이라는 거예요. 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믿으면 어떤 축복이 오고 안 믿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자기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에 맞춰서 복음 들을 자를 하나님은 붙여주신다. 빌립이 이걸 말할 준비를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이 그냥 광야로 갔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만났는데 빌립이 그때 만나가지고 날씨 덥죠? 어디 갔다 오십니까? 무슨 일로 가십니까? 아이고 에디오피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아이고 헤어질 때 됐네 안녕히 가세요. 그랬으면요 하나님이 빌립이 마저 죽을 짓을 하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딱 만나는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 딱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듣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요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렇게 많은 모슬렘이 주변에 많아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 와 있는 성도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아멘?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생긴 건 그 이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겨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여 부르신 사람이라고.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팀이 돼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어디가 보이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복음 없어서. 희한하게 돈도 있고 성공도 했고 다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다 가진 것 같은데 허무하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사는데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무당한테 가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오죽했으면요 전에 우리 그 전도 옛날에 우리 그 무당들 전도도 해봤는데 그때 그러잖아요. 무당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도 와서 전 본다고. 개척을 어디다 하면 좋냐고. 난 세상에 그게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 없어 무너지는 사람들 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보세요. 성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왜 신경 못 썼을까요? 성전 미문이면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드나거리는데 그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왜 아무도 신경 못 쓰냐면 도와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는 게 겨우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어느 날 가다 봤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동전 몇 푼이 아니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를 봐라. 그들이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면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느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얘기는요 말이 간단한 얘기로 써 있는 거지만 사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냐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 그걸 듣고 알아들은 거예요. 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전도자가 기도하고 있으면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안 보여요. 기도 안 하는데 보이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여러분 희한한 게 여러분 집에 어떤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하루 종일 부침기 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뭐 이제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애들 얘기하고 뭐 사는 거 어렵다 뭐 그래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에 대한 생각 한마디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도 천지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왠지 아세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 준비가. 어떤 사람은 그랬대더라고요. 나 신앙생활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유, 교회 그렇게 성급하게 다니면 안 돼. 고작 해주는 말이 그러면서 잘 생각해봐. 그게 다래. 아니 그 사람은 복음 듣고 싶다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해서 뿐이지. 나 좀 신앙적인 거 설명 좀 해줘 얘기하고 나 지금 뭔가 믿고 싶어 알려줘. 근데 아유 그렇게 성급하게 그게 교회 결정하면 안 돼. 알고 봤더니 나중에 카톨릭 가더래요. 그래서 아차 싶더랬지. 그때 나한테 도움을 청했던 건데 그때 왜 내 말을 안 했을까? 중심이 없는 거지요. 중심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보이세요? 보이시냐고? 보이셔야 됩니다. 안전뱅이가 보여야 돼요. 사마리아가 보여야 돼요.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갔어요. 빌립만 혼자 갔어요. 사도행전 8장. 가서 보니까 다 병들어 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것에 복음을 전했더니 뭐예요? 그 도성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냥 이 쉬는 입에 말 한마디 한 건데 그 완전히 도성이 뒤집어지는 역사.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뭘 하냐면요. 완전히 저주재앙 맞은 현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한 게 별로 없는데 난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인데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그냥 말 한마디 복음 전했는데 자살을 직전했던 사람이 그 말씀 듣고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사명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재앙지대를 완전히 축복지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마음 두지 말란 얘기는 내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죽어가는 게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내 성공에 돈 버는데 유익이 되나, 이런 식의 관점으로만 보이지 절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릇을 깨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안 깨면요 세상 사람이 보듯이 이해관계로만 사람을 보게 돼요. 이거 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아멘. 예. 자, 이것을 놓고 지금부터 우리 현장을 돌아보세요. 지금 무속에게, 우상에게 잡힌 사람 너무 많아요. 점쟁이들 너무 많고. 요즘같이 이렇게 현대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세요. 그냥 무속인들 찾아가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점쟁이가요, 정부에 등록된 점쟁이만 100만이에요, 100만. 그러니까 등록 안 된 사람 까면 몇백만일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장사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무당한테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다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에게 답을 줘라. 아멘? 예, 답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행하실 겁니다. 237개의 나라를 살리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번에 저는 여러분을 대표해서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렇게 캠프를 하고 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가는 현장에 꼭 이 전도운동할 제자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아르메니아도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전부 다 우상 국가입니다. 기독교라고는 말은 하지만 우상이에요. 정확한 복음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어요. 가보니까 전부 다 성인들을 놓고 기도해요. 성인들이 다를 축복 주고 성인들이 우리를 천국을 보내. 우리나라도 그거 있죠. 절에 가면 뭐 있죠? 자식 안 나면 삼신할머니, 삼신당이라고 하나? 거기 가서 빌잖아요. 또 가면 재물복을 주는 건강복 주는 이게 다 있죠. 아르메니아 가보면요, 결혼 잘하게 해주는 성인, 건강을 잘 지켜주는 성인, 돈 벌게 하는 성인,
자녀 똑똑하게 해주는 성인 다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 없어요. 초창기는 복음이 증거됐는데 다 변질됐어요. 그리스도 말하니까 사람들 다 어안이벙벙하게 들어요. 정말 저럴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가서 이거 복음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 낸 제자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3.1.1조 전도 현장 팀을 꼭 구성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틀을 깨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